한 주일 동안도 주님이 은혜 가운데 함께 저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고 서 있지만 섰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하죠. 날씨가 오늘로 해가지고요. 제게 맡겨진 2시간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시간. 이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 이 주제 말씀이 이제 완전히 마치게 됩니다. 제가 주형제님 얼굴을 조금 매번 봤는데 형제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2층에도 그 파워포인트 뭐죠? 비디오 비전이라고 하나요? 네,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또 달라요. 그 작동하는 게. 예전에 제 거 파워포인트 프로젝터 제 것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그놈 그거 사용하는 거하고 또 다르고 그거도 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으로 드려야 된다 이 의미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령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은 두 가지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과 예배하는 자가 영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그다음에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은 진리로 들어야,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참된 지식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과 진정으로라는 단어가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다음에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이러한 가식이 없는, 꾸밈이 없는 진실한 이러한 의미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것은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고요. 예배를 지금까지 5년, 10년, 많게는 30년 이렇게 이상 드려온 분들 수없이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물은 정말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느끼는 그런 장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7가지를 이제 이 알프레드 기스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자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아는 이제 스스로 자자 나자죠. 스스로의 나, 원래의 나라는 뜻이죠.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나, 옛날부터 있었던 나, 다른 말로 옛사람. 그래서 자아는 우리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 자아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레위기서 말씀에 오타가 나온 것 같은 레위기서 1장이 아닌데 저렇게 써놨네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했는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는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과음을 했는지 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담대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엄연한 불이 제단에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쓰지 않고 자기들이 임으로 지핀 불을 다른 불을 담아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향단에 불을 펴서 향단으로 이제 가지고 가서 분향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자기의 어떤 여기서는 자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기 의식, 자기의 의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무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에 정해주신 규례에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담하게 어떻게 무모하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무슨 마음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는 자기의 어떤 인간들이 임으로 말씀에 계시된 그러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인간의 의지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세속성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제 불려낸 무리들이죠. 에클레시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는데요. 그들은 이 땅에 정착하고 있지만 마음은 정착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외국인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형제 자매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당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무슨 낙으로 사느냐,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되는데 정말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저희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는. 자, 여기 세상에서 우리를 주님이 데려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 여기 세상은 이 지구를 포함해서 이 세상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사상과 종교와 문화와 예술과 유행과 음악과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빠진 것이죠. 그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약에 이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그래서 악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한다고도 봐도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죠? 이게 갑자기 이게 이렇게 마우스를 왼쪽 했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는 않고 이렇게
검게 나와 버리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추현수 형제님한테 많이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으네. 신기하네. 그리고 마우스 이것만 누르면 돼. 그냥 이거 좀. 아, 그게 뒤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맞습니까? 이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안목의 이래 참 보암직한 이런 정욕,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 줄 것 같은 우리 안목에 눈에 보이는 여하튼 굉장히 매력적인 이와 같은 선악과를 하와가 봤을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취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해악이 되고 불행을 갖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합니까? 멀게 만들죠.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제가 이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처음 TV가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이만한 흑백 TV가 저희 누님이 사오셨는데 굉장히 귀하죠. 그때 당시 마을에 2대밖에 없는 이 TV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TV 구걸을 했으니까요. TV 구걸. 근데 집에 직접 들어왔으니 내 소유로 갖고 있으니 우리 집 소유로 갖고 얼마나 좋겠어요. 주구장창 보는 거죠. 좋았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참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시간과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TV 그 꼭대기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기억이 있네요. 학생 때. 근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과수원 외갓집이 과수원 복숭아 과수원 했는데요. 복숭아 100도 먹어보셨죠? 막 물컹물컹하니 진짜 맛있죠. 백도 복숭아 진짜 맛있는 거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상한 것은 이렇게 한쪽에다 이렇게 그 과수원 한쪽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 진물이 흘러요. 근데 그것이 꿀처럼 흐릅니다. 그렇게 달짝지근해 맛있어요. 그래서 말벌떼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요. 그럼 막 우글우글 달라붙으면 저는 심술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보면 이제 건드려봐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대기로 한 번 더 건드려봐요.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한번 톡 때려봤는데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턱 때리고 나중에는 막 계속 때리는데도 애들이 정신없이 먹고 있어요. 옆에서 동료가 죽어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매력 있는 정말 정신을 쏙 빼놓는 이 복숭아 가수원의 백도. 참 이 말벌들을 이 벌들을 봤을 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으면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그런 걸 자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회개하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데마라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바울을 떠난 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으리라고 봐져요. 마음이 물론 나중에 돌아왔지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저도 바울처럼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멘은 하는데 과연 내 삶이 안전하게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정말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거운 중력처럼 끌어당기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명성과 부귀와 쾌락과 유행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즐기는데 몰두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이 귀중하게 생각되고 내 마음에 생각되고 느껴진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가치관들이 참 귀하게 생각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게 소망 가운데, 마음의 소망 가운데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지 두 가지를 다 마음에 담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는 마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치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판단하는 마음, 이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요? 아까 세속적인 사람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죠. 판단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고 그런 사람은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찹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하고 분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분별과 판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판단은 그냥 판단 자체로 끝납니다. 그러나 분별이 되지는 거죠. 분별이 되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를 또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기도합니다. 저도 이제 장사를 하면요, 이렇게 얄미운 사람이 인식이 돼요. 그렇습니까? 장사를 하다 보면 얄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상인 사람 있죠? 진상까지는 안 가도 좀 얄미운 사람 있어요. 마음을 딱 주어가지고 마음을 쏙 빼놨다가 배신을 해버려. 와가지고 막 당장이 어떻게 막 할 것처럼 하다가 싹 그냥 굉장히 어때요? 얄미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죄입니까? 거기서 스톱하면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거기 넘어가서 저럴 수가 있어 어쩔 수 없면서 막 마음에서 막 미움도 생기고 그걸 두고 이제 막 또아리를 머릿속에 새가 날아와서 이렇게 쪽 또아리를 틀었는데 거기서 새가 지나가긴 할 수 있어도 머리에 또아리를 틀게 하면 안 된다는 말처럼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저렇게 저 얄미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제 반드시 보복을 해야지, 갚아줘야지, 한번 교정을 시켜줘야지, 교육 좀 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마음이 있으면요, 장사 일하면서도 편안하겠나요? 기쁨이 되나요? 즐거움이 되나요? 네, 장사가 안 되더라도 마음이 심령이 평안하면 어때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장사도 안 되는데 일도 안 되는데 마음도 불편하고 평안함이 없으면 재밌나요? 더 피곤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참 그렇구나 인식이 돼요. 분별은 되지만 거기서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저런 사람 있지? 그냥 하고 그 이상 나아가지 않는 거. 예. 내노란불이란 말이 있어요. 이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이제 엄격하다. 그런데 이 내노란불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랍니다. 이게 정치계에서 많이
예,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지지하겠지만 저도 어쨌든 다 똑같아요. 정권이 바뀌어 이렇게 하면 또 마찬가지고, 멋 묻은 개가 멋 묻은 개를 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저거 인색한 거야 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경우에 닥치면 자기는 어떻게 표현해요? 적절한 전략이라고 전략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저건 나쁜 기질이고 성격이야 하는 것을 라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런 경우에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의로운 분노라고 자기를 이제 합리화하거나 관대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T라는 것이 나오죠. T는 보고 네 눈 속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T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T와 들보가 뭘까요? T는 뭘까요? 상대방의 안에 있는 어떤 내가 그걸 빼줘야 될 이와 같은 T, 약점이랄까 허물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들보는요 뭘까요? 어떤 거요? 들보는 큰 거죠. 그래서 이 들보는요 이 문제 더 심각합니다. T가 많은 교회 T가 많은 거하고 들보가 좀 있는 거하고 어떤 걸 택할래 할 때는 뭘 택해야 될 것 같아요? T를 택하는 게 낫습니다. 들보는 분명 들보가 훨씬 큽니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 들보를 뭘로 보느냐? 앞에 답이 나왔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상대방에 대한 어떤 비판심, 차가운 냉소, 이런 것들이 빈정거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그렇습니다. 연약한 성도로 보고 또 허물을 봤을 때 보는 대로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차가운 그런 눈초리, 냉소, 비웃음, 이런 마음에 이 발인생과 같은 판단의 마음이 깔려 있을 때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들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빼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빼라는 거예요. 물론 소극적인 방법은요, 신앙생활은 나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말지 이렇게 하는 건데, 적극적인 성도는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틈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괜히 건드렸다가 나도 힘들어. 나도 상처받아. 용기가 없는 거죠. 정말. 그런데 정말 마음 가운데 분별하면서 기도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들보를 빼고 그 위에 어때요? 밝히 보는 거죠. 근데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빼려고 하면 왜 문제가 있죠? 자기 눈에 들보가 꽉 있으니까 상대방의 티를 빼려면 티는 안 보이잖아요. 잘 이렇게 핀셋으로 빼든지 해야 되는데 내 시력이 흐리면 정확히 못 빼잖아요. 그 티만 딱 빼야 되는데 어때요? 눈을 찌를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들보를 빼면 눈이 밝아져서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 부부 티만 상처 없이 아픔 없이 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제 여기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요, 주님께서 내 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드리는 음식도 따로 있구나.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죠.
우리가 집에서 밥을 차릴 때 부모님 거 밥상 같이 차립니까? 부모님 거 빼고 내 것만 차립니까? 내 거하고 내 가족 자식들 것만 차립니까? 그러는 분들 없죠. 예, 부모님 것도 챙겨야 되죠. 근데 이 헌물에 대해서 주님이 바로 내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에게도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이 헌물 이런 것들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쭉 같이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요. 예배의 불이 하나님께 드리는 깁스형제님 말씀한 걸 제가 인용했습니다. 재물이 향기처럼 피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료를 새로이 넣어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필요한 연료는 기도와 헌신의 삶을 겸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행하는 일입니다. 만일 이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영혼의 제단 위에 예배의 불은 꺼져 버릴 것이며 하나님은 그분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연락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신자의 모임에서 종종 발생하는 어색하고 심히 궁색한 침묵들은 이 게으름이라는 방해물이 가져온 슬픈 결과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 없는 까닭에 그분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한 결과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감사로 그들의 광주리가 가득 차는 대신에 그들은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고 사소한 문제에 그들의 시간을 낭비했으며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온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도적질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도적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유심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게으름은 도덕질이래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도적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음식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토요일 날 특별히 더 이렇게 시간을 내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과 말씀으로 주 아침에 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계속 그 삶을 유지해 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준비가 이 예배가 준비가 될 것입니다. 게으름. 그 다음에 5번째로 형식주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중에 형식주의. 형식주의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깁스형제님이 생각하는 거. 여기 보면 형식주의는 뭐냐 했을 때 표현에 돼 있어요. 성경적인 단순성, 성령의 자유를 내면적 영적 실제가 없이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규례나 규정을 문자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 자, 그러니까 외적인 형식과 규례나 규정은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근데 뭐가 빠졌다? 영적인 실제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적인 단순성이 빠졌다. 성령의 자유가 훼손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제가 한 30년, 40년 언제예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구원받으니까. 오랜 세월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요. 형식상에서나 무슨 외형적인 뭐 규례나 뭐 어떤 것에 인간의 어떤 의식이나 어떤 제도나 또는 틀이 형식이 규정이 새롭게 부과돼서 바꿔진 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분자는 이렇게 나눠진 건 있지만 그게 큰 틀이 그것은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단순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단순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자유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성령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오랜 세월 틀이 이제 되어진 게 뭐냐면 항상 예배 시간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떡과 잔을 한꺼번에 다 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가 중간에 한번 하고 쭉 있다가 마지막에 한번 했어요. 어떤 교회는 초반에 떡을 뗐다가 후반에 잔을 뗐어요. 그러면 그게 성경적이나요? 성경적이지 않나요? 네?
예?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떼는 것도 성경적이고, 우리가 지금 한 것도 성령님의 자유하심 가운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굳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는 것. 그 순간, 말하는 순간 때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진 거죠. 그렇겠죠?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들의 내면 세계, 내적인 실제가, 영적 실제가 주님과의 더 그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 절차가 만들어져 상당하게 꾸준히 준수될 경우 그것이 자연 신성한 권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성경적이라는 인식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 특정한 의식 절차가 아무 결함 없이 올바른 것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지니는 실제적인 권위와 잠시라도 동등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이 가시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 말씀의 권위, 말씀이 지니는 실제적인 권위와 절대 잠시라도 동등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식 절차가, 이해 가시죠? 예. 의식 절차가 전혀 불필요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는 절대 앞설 수는 없다. 모든 거 바뀌어요. 예전에 침례하는데 침례식 할 때는 외국에서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침례복 입지 않죠. 그러죠? 또 어떤 게 또 침례를 또 어떤 데서는 또 입죠. 그건 형식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면 이 침례란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조화 질서는 오직 성령께서 모인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참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형식주의를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 형식주의는 중요하지 않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갈라디아서가요 사도 바울이 서신 중에 가장 1번으로 쓰인 거 아시죠?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시기에는 바울의 전도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거짓 교사들, 유대 교사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든지 완전히 유지된다라든지 뭐 이렇게 교묘한 말로 참 복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사도들이. 그런데 그들이 들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 자유, 신앙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할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형식주의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용서치 않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예배의 장애물이 되나요? 결정적으로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오랜 세월 동안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길어질수록 그 인생은 이제 절망으로 갑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우리 주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는 사람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는 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나요? 제단을 예물에 드리러
애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는 이 A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나요? 예? 아니,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이 A라는 사람에게 원망을 좀 하고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미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사람이 가해자래요. 가해자, 이 사람이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래서 애물을 제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면, 그때 내가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 이렇게 했는데 지나간 일이니까,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까 하고 넘어갑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그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을 풀 수 있도록, 즉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해줘야 돼. 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재단에 가지고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때요? 재단에다가 예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래서 형제에게 내가 그때 한 말이 좀 마음에 혹시 걸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나갔으니까, 저질러져 버린 일이니까 새삼스럽게도 말하기도 그러니까 하고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1명, 2명, 3명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구성원은, 그 교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없도록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살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이 있는데 마음이 힘들었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다 좋은 거고요.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과 그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한 사람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화목하고 두 사람이서 이제 어때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해 가시죠? 제가 신혼 초에는 굉장히 이런 일을 좀 종종 자주 했어요. 신혼 초에는 왜 이렇게 그때는 좀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이상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한쪽으로 자매 데리고 가가지고 이만저만 그래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자매도 굉장히 쿨한 자매더라고요. 자매. 그래서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항상 잘못했다고 하면 그게 왜 그랬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지.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도 어떻게든지 자기도 잘못했다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자매의 아주 그 후덕한 자매로부터 제가 많이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거와 같냐면 막힌 굴뚝이에요. 굴뚝을 막아놓고 불을 떼는 겁니다. 안에서. 우리 서양식 건물은 그렇게 돼 있죠. 굴뚝이 있잖아요. 그럼 굴뚝이 막혔으면 어떻게 되죠? 그 연기가 다 누구한테로 와요? 자기 방 안으로 들어와, 집 안으로.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영혼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돼야 되는데 이 고통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쥐어 짜서 예배를 드리려고도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그다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그리고 정말 나는 새벽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꼭 아침마다 큐티해. 교회도 안 빠져.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건 네 자신이 너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너는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죠. 그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했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교회를 핍박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땅에 있는 하나님이 계셔요. 바로 그게 교회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나를 핍박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한 사울에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랬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교회 동등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하늘에 땅에 보이는 보이는 모양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머리는 몸은 머리와 이제 있잖아요. 주님은 머리신데 몸은 우리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한테 자매 얼굴을 보고 나는 자매 머리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어때요? 나는 당신은 머리를 사랑해. 머리통을 사랑해. 안 되잖아요. 말이 좀 안 맞죠? 그 사람의 머리하고 몸은 한 덩어리고 머리만 딱 해가지고 머리만 딱 돌랑 해가지고 존재할 수 없고 머리 띄고 몸뚱아리만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난 당신 머리만 사랑해. 그리고 당신은 거꾸로 당신은 몸뚱아리만 사랑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이 전체를 하나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 되신 주님, 몸으로 존재하시는 주님, 머리 되신 주님과 그 머리 된 주님의 몸인 교회, 이 교회를 하나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도를 사랑하라 마라, 우리가 뭐 용서하라 마라, 이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가 주님 교회를 함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러스되 교만한 자를 주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교만은 뭐 여기 보면 외모에 대한 교만, 재능에 대한 교만, 신분에 대한 교만, 소유에 대한 교만, 교회 내 위치에 대한 교만. 그래서 외모에 대한 교만이 있어요. 교만, 높은 마음. 그래서 이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은 저는 참 항상 외모 저도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한 번 있었네요. 내 머리는 네모인데 네모를 저 싫어했는데 어느 한 날 깨달았어요. 네모는 안정적이다. 이 머릿속에 처음으로 생각한 순간 그때 한 번 깨닫고 그럼 계속 꾸준히 감사했느냐? 아니었어요. 그때 한 번만 감사하고 지금 감사는 별로 하고 있지 않아요. 저도 연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그래서 자기를 더 관심을 더 과도한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것이죠. 이쁜 분들은 하나 더 점수 먹고 들어간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재능에 대한 교만, 재능이 출중한 사람들 참 이거 조심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저도 한때는요, 내가 뭔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뭐가 내가 괜찮게 하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교만은요, 내 밑바닥에서 나는 이제 겸손해졌다. 좀 전까지는 교만했는데 지금 겸손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교만하지 않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바로 어느 순간 조금 시간 지나면 어때요? 내 속에서 금방 교만한 마음이 슬금슬금 기어 올라와. 그러죠? 야, 놀래요. 이건 우리가 평생 가도 우리 평생을 우리가 늘 선주를 생각하는 인간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교만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신분에 대한 교만, 자기가 높은 신분에 있을 때 남에 대해서 자기가 뭐 굉장한 은혜를 베푸는, 아량을 베푸는, 호의를 베푸는 양 이런 식으로 은근히 그런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소유에 대한 교만,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에 빠져 있을 그런 위험이 있죠. 교회에 대해 위치에 대한 교만, 자기가 굉장히 영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으로 우월하다 하라는 그런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예배드리죠. 우리 예배의 중심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때요? 어떤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그 인성, 그분의 인격, 그분의 겸손한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저기다. 5분 남았는데요. 시편 116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히 여기시리로다. 귀중한 것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영적, 가정적, 물질적, 모든 환경적 모든 것들, 슬픈 날 또는 기쁜 날, 또 고난의 날, 또 행복이 넘친 날, 참 환난이 있는 날, 기쁨이 있는 날, 모든 날, 형통한 날, 모든 날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이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걸 드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그 당시에 그 과정 속에서의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린 것이 아득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했을 때 너무 오래전 일이야. 그게 잊혀질 정도로 내 그때의 느낌과 내 생각과 그때의 감정이 다 잊혀질 정도로 중3 때니까. 그래가지고 감사가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굉장한 어떤 격동기였거든요. 정말 말씀이 들으니까 내 영혼이 굉장히 눌림을 받고 죽음과 심판의 지옥의 이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또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으면 난 바로 지옥이다라는,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말씀 집회 나흘 동안의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제가 3일째 구원받았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첫날 제가 어머님이 저한테 가자고 했을 때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제 방에서 저는 둥글둥글 있으면서 가면 뭐해, 그 말씀이지. 유치원 때부터 계속 들은 말씀 그 말씀이지. 근데 그래도 가자 하니까 갔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이건 이제 내게 화가 된 거야. 내가 죽을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봐봐. 근데 두렵기만 하지. 여전히 또 그 말씀이고 뭐 별것도 없네. 힘드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나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 거예요. 무서움으로. 이러다가 이제 나는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특별하게 나는 이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구나. 스타일이 딱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내가 3일째 된 날 밤에 나 오늘 저녁에 이제 구원을 넘기면 나는 이제 이 지옥에 제가 낭떠러지에서 내 영혼이 서 있는 모습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넘기면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가서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날 참석했는데 정말 말씀 집회 시간 전에 굉장히 강렬하게 기도했어요. 이건 좀 목숨을 걸고 이제 지옥이냐 천국이냐 오늘 밤을 넘기면 이게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기도를 했어요. 내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나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는데 안 되는데 어찌라는 거냐 찾으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그날을 생각하면요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근데 내가 예배 시간에 그 생각을 했어. 내가 그때 그렇게 그런 절망 가운데 근데 내가 이제 세월이 흘렀다고 그 과거에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 그에 대해 관심이 무뎌졌구나. 예배도 이제 그에 대해서는 그 예배의 제목도 아니구나. 이것을 내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내가 과거에 그 구원받은 사실을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요. 우리 자매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영적 자매를 구원받은 자매를 내가 만났다는 거, 또 아내로 얻었다는 거, 이걸 감사하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가지고 세상 사람이었다면 나는 세상 여자를 얻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님 그거 너무 흔한 얘기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감사를 못 드려봤어요.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고 흔하고 너무나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 내가 교회 밖에 있지 않았고 나는 교회 안에만 있어 왔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요 우리가 믿음의 안에 믿음의 자매를 형제를 만났다는 거 남편으로 아내로 굉장한 겁니다. 근데 왜 나는 이런 걸 감사를 안 했지?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얻었구나. 영적 자녀, 믿음의 자녀들을. 이거 감사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사하는 것은요. 이 마지막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라 했어요? 여기 뭐라겠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 성도의 죽음을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가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죽을 때 성도들의 구원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주님 나라에 갈 때 환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 밖에 있었다면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어때요? 환송을 받았을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없는 것 자꾸 들춰내서 감사하려고 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걸 자꾸 캐내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그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려고 하고 내게 갖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다른 것에 있는 것을 내가 자꾸 찾아내려고 하면 감사가 돼요? 안 되죠. 이미 받은 복, 이미 내게 있는 복, 이걸 감사해야죠. 감사는요 모든 우울증의 특효약입니다.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마음이 재미가 없고 낙이 없고 마음이 그냥 우울할 때요 감사하면요 어때요? 환해져요 마음이. 네. 그래서 감사를 했는데 제가 제 자신이 과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냐? 너는 좀 더 해야 돼. 너는 아직 성취할 일이 많아. 너는 너무 실패를 많이 했어. 너무 많이 인 걸 잃어버렸어. 많은 것들 못했어. 너는 아직 더 이루을 것이 많아.
계속 나라는 사람을 내 자신이 나라는 조그마한 아이를 나를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좀 더 해야 돼. 계속 높은 표준을 놓고 계속 마치 대학 입시에 목숨 건 부모가 자기 자녀를 막 닥다르는 것처럼 나를 계속 물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니까 어때요? 긍정적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해 보질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아, 너가 네 분량이 그 정도인데, 너가 네 살아온 환경이 그런 건데 그 정도 잘 그런 대로 살아왔어. 한 번쯤 내 자신을 따두겨주고 좀 칭찬해주고 내 이름을 넣으면서 너 지금 잘했다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하면은 인생이 좀 더 여유롭게 봐지고 내 자신을 벗어나서 더 밖으로 내 자신의 시야가 넓어지고 더 어때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여유가 생기고. 근데 그 나라는 어린아이를 계속 막 다그친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16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라.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았고 감사할 것이 넘치고 또 이미 많은 것들을 뭐 못한 것도 있지만 계획대로 안 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주님 나라 가는데 성도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간다는 사람이에요. 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다 이 세상에 툭 떨어져 가지고 씨 한 방울처럼 내가 탁 떨어져서 그냥 나 혼자 고아처럼 살다 허전하게 가버리는 게 아니라 헝언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정을 이루는데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를 그 자매를 얻고 아내를 얻고 믿음의 자녀들을 얻었다는 사실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건 뭐 대수로운 겁니까? 결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네, 이상으로 오늘로 해서요 이제 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최상 예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